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어.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 손을 들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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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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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오늘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오늘 다윗의 인생은 반이 도망자 인생이었고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윗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해를 은혜로 끝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음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 듣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 말씀을 우리가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 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가정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하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며 새로 맞이하는 25년 새해에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 간과하옵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위로와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이 어지러운 시기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무한 공항 사고로 황망 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작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제 25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박연수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눈물의 회개와 불붙는 결단이 있어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일이 선물해 주시는 25년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동작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죠. 저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한 4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참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내일이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가장 제게 힘들었던 것은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과연 해야 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최우선일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십니까? 왜 갑자기 말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요 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는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열후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정이 있으면 못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상관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전화해보면 신방해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게 죄송할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저한테 죄송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매달 월급만 주시면 돼요.
저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왜 내 삶에 있어서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가 아닐까? 오히려 열우순위가 될까? 여러분, 더 큰 본질적인 이유는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열우순위가 되어도 되는 분이었느냐, 되는 분일까? 그렇게 되셔도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열우순위가 돼도,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셔도 되는 분일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시절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오랫동안 말씀 한번 안 드렸지만 여러분이 그랬다는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송구 영시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 드릴 때 누가 그랬을까라고 옆에 안 쳐다보셔도 돼요. 여기는 안 계셔요.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는요, 결코 안 길어요. 거의 1시간 내에 딱 끝내주죠. 그렇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서가 많아도 1시간에 끝내드리려고 무척 애씁니다. 길어야 5분 정도 넘어가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울려대는 핸드폰. 여러분, 그 1시간마저도 온전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대접을 받아도 되신 분일까요? 예? 그렇죠. 오늘 예배 괜히 왔다. 오늘 오니까 목사님 또 혼나기만 하네.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아파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2부 예배 못 오실 정도로 바쁘신 날은 1부 예배 오셔요. 그 1부 예배마저도 오실 수 없을 때는 때로는 새벽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바쁜 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그 바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전화 받으려고 밖으로 나가진 적이 없으세요. 예. 저는 그분을 멀리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좀 존경스러워요. 사랑하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은요, 앞으로 30분만 있으면 저무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이대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잘못된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면요, 죄송하지만 새해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 이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서? 헌금 많이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흔히 그렇죠. 예? 아니,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섭섭하지요 라고 진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날 대접하면 안 되지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요. 예.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자기를 따라가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해요.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요.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 근데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니네들은 니네 생각대로 살았느냐라고 묻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번도 왕이 없던 시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한 번도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사기 21장 25장의 이 영적인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질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점점 그들의 민족의 기운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뭔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오늘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상황이 사무엘상 3장 1절까지 흘러가면서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절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예. 또 나라도 좀 힘을 얻고,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희망을 갖는 그런 나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는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면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누구 말대로 너희 팔자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의 등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라의 등불을 끄고 이 나라의 문을 닫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봐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등불을 끄고 싶고 이 나라의 문을 닫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참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실 만한 그런 만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나는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 그런 부모인가?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이렇다 보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이 상태로 새해가 되면 뭐가 바뀔까? 이 상태로 교회만 많아지면 과연 교회는 영광스러울까? 그러지 않다고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새해를 절대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이대로 새해가 되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절대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의 결말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겠다고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겠다, 제거하겠다, 올해는 제거하겠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더럽히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문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어느 정당 지도자요? 그 사람 우리 이름이나 알기나 하신대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쓴뿌리들이, 죄의 쓴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교회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고 계셔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뭐 대단한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 바로 한 구절 앞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예? 맞아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와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 성경은 지금 다른 그림을 두 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무엘. 왜 하나님은 이들의 누워있는 장소를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비교하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한 영화배우를 소개해드렸죠. 덴젤 워싱턴.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당신은 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백날 들려줘야 쇠기에 경이 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은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서도 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이 마음,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워있는 이 어린아이를 지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예.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예. 엘리를 보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힘센 이순신 장군 같고 뭔가 이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뭔가 탁월한 장소를 바라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상과 기적이 끊어진 시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상을 이 사무엘에게 향하여서 너무나 많이 행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작정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시렵니까? 자기 처소에 있는 엘리와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렵니까? 예.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이 바로 내 그림인 줄 알고 그렇게 그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셔요? 3번 부르셨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직 3번이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3번이라 알고 있고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신 것을 보면서, 부르신 걸 보면서 엘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참 자상한 제사장이에요. 이것저것 야 잠자는데 왜 깨워? 뭐 이게 아니라 전에 저 아시는 분이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면 꼭 절에 가서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절에 가서 절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청년 때 고시 공부할 때 그 절에 있는 스님보다 먼저 일어나서 스님들 다 깨우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랬대요. 저도 빨리 시험 공부 끝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가 사무엘 보고 꾸지람하지 않고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참 자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보내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 보고는 가라고 해놓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랑 상관없다. 저런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야. 앞으로 목사 될 신학생들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넘겨짚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이 말씀은 목사들만 듣는 말씀이네 라고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은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정작 기적이 필요한 나는 왜 그 자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새해 내가 하는 사업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 계획마다 도무지 내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고 도무지 내 판단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데 왜 기적이 필요하시면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안 하셔요? 여러분 왜 엘리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엘리는 정작 자기는 나갈 지혜가 없었냐라고 성경에 이렇게 묻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나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나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절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찬란한 가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 당사자는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뉴스나 찌라시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의 감을 믿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편 말씀대로 아무리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여러분, 올해 이 말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의 앞에 써놓고 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십시오. 그 내 흑암을 밝혀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 바랍니까? 여러분에게 그 앞뒤 전도 판 붙이고 신대방 상거리 사거리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제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말 되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등불말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등불 되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등불을 꺼버리실까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때문에 그 시대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등불을 끄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라의 등불을 끄고 싶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 처절히 매달리며 삽시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는 놀라운 일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라 하면,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가장들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고 싶지만, 어디 가서 펑펑 울고 싶지만 그런 자리도 없어서 속만 새카맣게 태우는 우리 가장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시절에도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자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아버지요, 영광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새해는 저들의 탄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기도에도,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 향하여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부모님들은 잠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납시다. 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저희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등불을 밝혀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한 손에는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돼도 꺼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제일 어린 꼬맹이들, 자, 저기 보면 우리 혁이, 또 의성이, 의림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자, 일어나세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고 그 나라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성이, 우리 의림이, 우리 혁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머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 큰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부모를 축복하셔서 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물질의 복과 또 땅에 여러 기름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있으시잖아요. 자, 부끄러워하지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새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소원, 또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과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올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나는 사무엘의 그림을 그리며 살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쫓아가며 살 것이라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저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